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자비로우신 주님, 憐れみ深い主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この時間主を慕い求め集まった私たちにどうぞ出会ってください。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今日も主の御言葉と祈りの中に流れのほとりに植えられた木が、時に従って、実を結んでいくように、私たちもそのように実を結ぶ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 네. 오늘은 11월 8일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今日は11月8日、私たちに与えられました御言葉は箴言13章13節から25節までです。 우리 각자의 언어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それぞれの言葉で読んでまいりましょう。 13절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풀지만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 잡는다.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니주세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의인은 먹고 난 후 배부르지만 악인의 뱃속은 항상 줄인다. 아멘. 잠언 10장부터는 격언처럼 이렇게 정리된 솔로몬의 잠언집입니다. 箴言の10章からは格言のように、整理されたソロモンの箴言集となっております。 언뜻 보면은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교훈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격언과는 다르죠. 一見しただけでは普遍的であり、また一般的な教訓のように見えますが、これは世の中の知恵や格言とは違うものです。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고 또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これらの知恵は神を恐れることから始まったものであり、すべての聖書は聖霊の霊感によって書かれたからです。 특히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본다면 가르침과 또 동행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입니다. 特に今日の御言葉の小題目を見ますと、御言葉、そしてまた正しい付き合い、子供の教育に関する知恵となっております。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もう一度13節から16節まで読んでみましょう。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풀지만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은 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훈계나 가르침, 또 충고, 어드바이스 이렇게 그런 것을 더 이렇게 의미합니다. 13節から16節までは御言葉、そしてまた命令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すが、それらはここでは訓戒、教え、忠告、あるいはアドバイスというような意味であります。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죠. 私たちにとって、御言葉というのはすべてが、耳障りの良い言葉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원래 본성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私たちの元々の本性には、耳障りの良い言葉だけを聞きたがる、そのような傾向があります。 그렇지만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훈계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しかし、聞きたくない、そのような言葉であっても、正しい訓戒や教えを聞こうとする、そのような心は大変素晴らしい、尊いものであります。 중국 그 고사에 나오는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中国の故事から出てきている言葉で、ようやく口に逃がし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자신한테 정말 좋은 말인데, 좋은 충고인데, 그 말이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기 싫다는 뜻이죠. 良い、忠告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言葉は聞きたくない、従いたくない、そのような意味です。 이 속담이 나온 유래, 그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この言葉の由来となっている中国の故事があります。 오랜만에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이렇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久しぶりにこのことを調べてい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そうなん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 중국 고사에 보면은 폭정을 일삼던 진시황이 죽고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그 화려한 황궁으로 입성했을 때 정말 그 금은보화, 화려한 궁궐, 그리고 꽃 같은 후궁들에 쌓여서 여기가 좋다, 정말 좋다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暴虐な政治を行っていた秦の始皇帝が死に、漢という国の劉邦という人が王宮に入った時のことですが、その時彼は豪華な王宮、また金銀財宝、また花のように美しい女性たちに囲まれて、ここがいいなと思ってずっとそこに留まろうとしたそうです。 그때 충신 두 명이 진시황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빨리 궁전을 나와서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라고 진언을 하죠. その時に、忠実に仕えていた二人の臣下が、家来が、秦の始皇帝のようにと同じようにしてはいけません。今は戦争中ですから、早く宮殿から出て敵を退け国を安定させ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そうです。 이때 한 말이 양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효력이 있는 법입니다라고 이렇게 간곡히 청을 합니다. そういう時に言った言葉が、良薬は口に苦いですが、病気には効力があります。そのように言って、そのように、心からそのようにお願いしたそうです。 그때 유방은 뉘우치고 그런 호화로운 궁전을 떠나서 전쟁터로 나가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それを聞いた劉邦は、後悔し、豪華な宮殿から出て戦場に出て行き、敵を退け、国を建てました。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箴言を書いたソロモンも、最初は、聞く、心をくださいと言って神様を喜ばせました。 왕이 되어서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백성들의 소리도 잘 들었죠. 王となって、最初の頃は神様の御言葉も、また、民たちの声もよく聞きました。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점점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しかし不幸なことに少しずつ神様の、忠告を聞かなくなり、堕落の道へと歩んでいきました。 그래서 이 계명이나 훈계를 무시하면 죽음의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죠. そのため、訓戒を無視するならば、死の罠にかかってしまうというふうに言うのです。 반대로 계명이나 말씀과 훈계를 무시하지 않고 들으면 상을 받고 그것은 또 생명의 셈이고 선한 통찰력이 생기고 현명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しかし逆に、訓戒を無視しずに、しっかりと聞くならば、報いを受け、それは命の泉となり、良き洞察力、賢明さ、賢さを得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節の御言葉を共に読んでまいりましょう。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시는 이를 바로잡는다.
여기에 전령이나 사시는 보냄을 받는 자, 즉 심부름꾼입니다. ここにあります使者という言葉は、送られたもの、すなわち使いのものという意味です。 이들은 지금의 그 외교관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분야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この、使者という人々は今でいう外交官のように専門的な訓練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様々な分野においても実力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무엇보다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과 또 무엇보다도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何よりも勇気がなければならず、また、大胆さ、そしてまた、信頼のおける人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사람은 다른 것보다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会社から出張に出かける人は、他のこと以上に引き受けた仕事を忠実に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못된 전령, 이 배드 메신저는 자기를 보낸 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배반하는 자죠. しかし、悪い使者というのは、パッドメッセンジャー、つまり自分を送ってくださった人の命令を無視し、裏切る人のことです。 바로 전하지 않거나 뇌물을 받고 속이거나 또 적당히 관광이나 하고 오는 거죠. 正しく言葉を伝えなかったり、賄賂を受け取ったり、騙したり、そしてまた、適当に観光とかをして、帰ってくる、そのような人のことです。 한 나라의 전령이라면 이렇게 국가 공동체가 피해나 위험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一つの国の使者であるならば、国家共同体全体が被害を受けたり、危険に遭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우리가 성경에서 충성된 전령으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聖書において、忠実な使者として出てくるのがバプテスマのヨハネです。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イエス様よりも6ヶ月前に生まれましたが、彼はイエス様の来られる道を備えました。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자신이 예수님의 전령임을 밝히죠. ヨハネの福音書1章23節を見ますと、私は預言者イザヤが言った、主の道をまっすぐにせよと荒野で叫ぶ者の声です。そのように自らがイエス様の使者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세례요한은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 예루살렘에 그 화려한 예루살렘에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죠. バプテスマのヨハネは、ついにメシアが来られる。だから、豪華なエルサレムに豪華な場所を用意しろ。そのように言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회개시킵니다. 人々の罪を指摘し、教え、悔い改めを行わせました。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킨 것이죠. 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準備をさせたのでした。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전하고 하다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죠. そのようにしてバプテスマのヨハネはただイエス様だけを表し、イエス様だけを伝え、そのように忠実に生きる中で殉教していきました。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전령들입니다. 私たちはキリストの使者であります。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편지요,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이죠. 私たちは主の送ってくださった手紙であり、天の御国の大使であります。 복음을 전하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福音を伝えるミッション、使命があります。 나를 위한 일만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악한 전령인 것이죠. しかし、自分のためのことばかりしていたり、福音を伝えることに関心がないならば、それは悪い使者となってしまいます。 우리가 늘 말씀의 가르침과 또 훈련에 힘쓰는 것은 충성된 전령이 되기 위함입니다. 私たちがいつも御言葉の教えと訓練に努めるのは忠実な使者となるためであります。 20절에서 23절까지는 동행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0節から23節までは正しい付き合いに関する教えであります。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節を共にお読みください。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아멘. 이 동행 그리고 어울리다는 말은 원어로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正しい付き合い、あるいは
交わる、付き合うという言葉は、元の言葉では、深い人格的な交際、それを分かち合う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들은 참 그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の信仰の、先輩たち、働き手たちは本当に交わるということを大変重視しました。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층에서 정말 좁은 데에서도 어떻게든 공간을 찾아서 순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先週の、この前の、主日にも、私が、見ますと、信徒の方々が狭い場所でありながらも、スペースを探して、何とかして、主の礼拝を捧げようという、そのような、姿が大変麗しいものでありました。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どのようにすれば、主の望まれる、そのような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るか。 어떻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どのようにすれば、教会共同体に与えてくださった働きをしっかりと行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どのようにすれば、子孫たちに信仰の良い遺産を残し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か。 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각자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이렇게 도전받는 것이죠. そのように、悩み、また祈り合いながら、それぞれがいただいた恵みを分かち合い、そして、お互いに、チャレンジを受けています。 우리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러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의 모아놓은 재물을 빼앗아 주신다는 것이죠. 神様はそのような義人たちのために、悪人たちが蓄えたそのような宝を奪ってくださる、そのように教えておられるのです。 24절은 자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4節は、子供の教育に関する教えです。 함께 읽겠습니다. 共にお読みください。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아멘.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誰であっても自分の思い通りにいかないのが子供に対する教育であると思います。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회초리를 아끼다가 아들들을 잃고 또 가게가 정말 비참하게 망한 그 아버지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聖書を見ますと、子供に対する無知を控える、惜しんでしまうことで、子供たちを失い、また、家が悲惨に滅びてしまった、そのような、父が出てきます。それが、第一サムエル2章に出てきます。 불량자들이라고 평가된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제사장이죠. よこしまなもの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た、そのように言われていたホフニとピネハスの父である、祭司エリであります。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자들이었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됩니다. 第一サムエル2章12節を見ますと、エリの息子たちはよこしまなもので主を知らず、そのように評価されています。 아들들이 심하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점잖게 충고하고 넘어가죠. 息子たちが、大変悪いことをしている、そのような状態にあっても、祭司エリは子たちをそういう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聞くその噂は良いものではない。そのような、おとなしい、忠告をする程度で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 이것은 아들들을 정말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죠. これらは、息子を本当に愛する態度ではありません。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죄 짓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나 그 백성들에게 충고하고 훈계합니다. また、詩式を見ますと、罪を犯し続ける民たちに対し、神様は何度も預言者を送り、王や民たちに訓戒を与えました。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또 징계하죠. そしてまたそれでも聞かないならば、周辺の異邦人の国々を起こして懲らしめました。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십니다. そして最終的には愛する一人息子であるイエス様を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왜 그렇습니까? どうしてだったでしょうか。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ご自分の民たちを心から愛し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자녀들은 정말 귀하지만
방치하거나 과잉보호하면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죠. 子供たちというのは、本当に尊い存在ではありますが、放置したり、過保護をしたりしますと、自分勝手になってしまいます。 특히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안 됩니다. 特に、主日に教会に行って礼拝を捧げない、そのような子供たちをそのまま放置してはいけません。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서라도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どうして礼拝を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を説明してあげ、もし聞かないならば、怒ったとしても正しい礼拝者として育てていくことが、親の役割であります。 아이의 눈치를 보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내버려 두면은 커서는 훨씬 어렵죠. 子供の意見を尊重してあげるとか、そのようにして放っておきますと、大きくなったからでは本当に難しくなっていきます。 우리 교회의 차세대 교사들도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까 기도하고 늘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私たちの教会の次世代の先生方もどのようにすればよく導い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つも悩んでくださっています。 목요일 다니엘 교실에도 와가마마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 미신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보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회의하고 또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木曜日のダニエル教室でも本当にわがままな子供たちが多いですけれども、このような未信者の子供たちをどのようにしたらちゃんと見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か、信仰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か、いつも祈り、また会議もしながら、そしてまた規則も作ったりして努めております。 우리가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지만 때로는 엄하게도 지도해야 하는 것이죠. 私たちは深い関心を持って、愛を持って、そのようにして、愛を持って応対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時には厳しく指導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もあります。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今日の御言葉を結びます。 지혜로운 자는 진리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또 잘 전해주는 전령입니다. 知恵のある者は真理の教えを好み、またそれをしっかりと伝えていく使者であります。 그리고 공동체에도 좋은 동역자가 되고 또 후대에까지 잘 가르치는 자이죠. そしてまた共同体の中にあっても良き働き手、良き同労者となり、また子孫にもよく教えてあげるものであります。 우리의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私たちの霊的戦いはまだ終わっておりません。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御言葉の教えに私たちが関心をなくしてしまうならば、私たちはこの世で勝利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훈계와 가르침에 잘 귀 기울이고 실천해서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私たちは神様の御国を立てていくものとして、今日も神の訓戒と教えに耳を傾け、それを実践しながら霊的戦いに勝利していく私と皆様であ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私たちの良き牧者であられる主よ、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主は私たちを決して放置するそのようなお方ではありません。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훈계하시고 죄의 길로 갈 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私たちを教えたいと願い、訓戒し、また罪の道に進むときに神様は鞭を取ってくださいます。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これは私たちが主の愛してくださる尊い子供であるからです。 우리에게 늘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私たちにいつも主の御言葉を慕い求める心をお与えくださ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동행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今日も聖霊様と共に歩みながら他の人々と共に命の働き手となるように私たちをお導き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